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제주의 자랑 가운데 하나가 용천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수층, 다시 말해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을 따라 흐르는 이 물입니다.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 물을 용천수라고 합니다. 예전에 상수도 시설이 없을 때 제주는 용천수가 생명의 젖줄 역할을 했습니다. 식수로 또 다양한 생활용수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대략 900여 개가 넘는 용천수가 있는데 해발 200m 이하의 이 해안가지대에 주로 용천수가 많이 있다 보니 소위 제주의 이 마을들이 말입니다. 둥그렇게 고리처럼 생긴 이 환상의 형태를 띠게 된 것도 바로 이 용천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용천수의 신비한 효험을 직접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작년 대방문 중에 여름에 이 모기에 물렸어요. 이 제주도 모기는 무공의 모기라 얼마나 센지 막 퉁퉁 부어오르고 얼마나 가려운지 막 방문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 방문하던 지역에 용천수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용천수에 가서 씻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용천수에 가서 담궜더니요 얼마나 시원한지 막 얼음장처럼 시원하더니요 수분을 담그고 똑 뺐더니요 가려움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주 용천수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제주 용천수보다 신비한 효력을 가진 이 베데스다 못의 물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에 오랫동안 전래되어 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새해가 되면 천사들이 어느 지역에 연못의 물을 훅 움직이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이 신비한 이야기가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에 전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하나는 77절을 맞이하셔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회복시키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있는 하고 많은 환자들 중에 예수님이 만난 환자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 그 환자에 대한 이런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어마어마한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환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넋두리처럼 예수님께 늘어놓고 있는 장면이 오늘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예수님께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이 대목에 대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깔뱅은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이 환자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똑같은 생각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 우리와 어떤 면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도우실 때에 이렇게 도우시려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도우시길 원하는데, 도움받는 우리는 이렇게 도와달라고 원하고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우리의 틀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도와달라는 우리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루실 어마어마한 역사를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한다. 이것이 종교학자 깔뱅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들려준 매우 의미심장한 해석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구역 담당자 30여 분과 함께 선진구역 탐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갔는데 저희를 맞이한 목사님이 한 3분가량의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흰 옷 입은 3명, 검은 옷 입은 3명이 농구공 하나를 들고 서로를 패스하는 공을. 그래서 공을 몇 번이나 서로 주고받는지 잘 세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을 부라리고 몇 번 공이 오가나 한 번, 두 번, 척척척척 다 끝났어요. 자, 몇 번 공이 오갔습니까? 정답은 여러분이 고릴라 영상으로 인터넷 쳐보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요, 몇몇 분이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공이 오가는 사이에 중간쯤에 큰 고릴라가 공을 주고받는 사람 사이를 휙 지나간 거 보신 분? 그랬더니요, 절반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요. 절반은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뒷 배경 색깔이 전혀 다른 색깔로 슉 변했어요. 자, 뒷배경 색깔 변한 거 보신 분 했더니 그 절반의 전발밖에 손을 못 들더라고요. 저도 못 봤어요. 이것은 저희들뿐 아니라 세계의 통계를 내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들려주는 교훈은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농구공이 지금 몇 번 오가는가 여기에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 큰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뒤에 배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각의 한계다. 그것이 그 영상의 교훈이에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데 말이에요. 이 38년 된 환자는 뭐에 몰두했냐면, 도대체 물이 움직일 때 누가 좀 나 좀 넣어줄 건데, 도대체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다 가버리니 나는 38년 동안 맨날 이 자리인데 도대체 누가 나를 넣어줄까? 여기에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니, 이 틀 안에 자신을 가두다 보니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자신이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만 계속 늘어놓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얼마나 엄청난 오산이고 오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잘못된 환자가 이런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를 단단하게 붙들고 가둬두었던 이 왜곡된 자기 확신의 틀을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38년 된 환자가 궁극적으로 그 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었던 힘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구절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상상력을 기도하면서요, 그 현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면 굉장한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고통받고 아픔당하는 자를 바라보실 때 늘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바라보셨다 그랬습니다. 38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시간이 흘렀다는 게 아닙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봤는데 결국은 그 자리,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것이 38년이 되었다라는 이 구절 안에 들어있는
이 환자의 애절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환자의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같이 아파하면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실 때 제일 안타깝고 마음 아플 때는 언제이십니까? 이 자녀들이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져서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해보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해봐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아니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해도 안 되는 상황,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또 뭘 해보라는 거예요. 울부짖는 그 자녀를 품에 안고 함께 피눈물 흘리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셨던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전지하신 능력으로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길고 긴 세월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억압당했던 시절이 36년이었어요. 그 36년을 감안해 본다면 이 환자가 1년, 2년, 10년, 20년, 30년하고도 38년이라고 하는 이 길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점점 깊이 체념의 늪에 빠졌겠습니까?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어느 한계점까지는 버틴답니다. 그런데 그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마지막 남아있는 촛불마저 후 꺼져버리는, 지금 38년 된 병자의 상황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말입니다, 행각에 누워서 바라보고 있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간헐천입니다. 지하에서 뜨거운 암석 영향으로 증기가 올라와서 순간순간 주기적으로 물이 훅 올라오는 특별한 연못이었어요. 환자가 행각에 누워서 주기적으로 훅 올라오는 그 간헐천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에 소용돌이치며 순간순간 훅 올라오는 이 체념과 절망의 물줄기 속에 자신이 휩쓸려가는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이 환자의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아셨던 주님이 이 환자를 이 체념과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체념과 절망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도록 주신 열쇠와 같은 의미심장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유명한 주경가인 바클레이는 이런 해석을 달았습니다. 이 질문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을 경험하려면 말입니다, 마음에 열망의 불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꽃이 다 꺼져버린, 아무런 열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다시 이 촛불이 말입니다, 불을 붙여서 어두운 밤을 밝히듯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새로운 빛을 비추실 것이라는,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강한 열망에 타오르는 불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환자가 말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려가셔서 물으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너 제대로 알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도대체 너를 낫게 할 내가 누구인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바르게 대답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온전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도전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던져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체념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아예 포기해버린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 또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영역에서 체념해버린 그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베데스다의 행각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체념의 베데스다의 행각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환자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도 직시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여러분이 직면하셔야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일어났던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여 절망과 체념에 늪에 빠졌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눈빛은 너무 따뜻한 눈빛이, 너무 포근한 눈빛이, 저 제주의 바다처럼 모든 것까지 다 받아줄 만한 크고 넓은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체념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성전의 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요, 세상 것은 짙은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림처럼, 세상 것들은 아무리 주목을 해도 결국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십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그 영롱한 진가를 더하는, 보면 볼수록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보면 볼수록 영광스러움을 더하는 이 주님의 눈빛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는 이 환자처럼 절망과 체념에 주저앉아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좀 보시오. 내 눈빛을 보시오. 나도 당신처럼 절망하고 체념하여 죽은 그러한 눈빛이었는데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내 눈빛이 살았소. 그러니 내 눈빛을 보시고 당신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오. 자석이 말입니다. 하나의 못을 이렇게 붙여서 끌어당겨서 이렇게 세우면요, 그 못이 다른 못에 붙어보세요. 그 전자석의 힘으로 또 다른 못을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의 눈빛으로 일으킴을 받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대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져서 낙심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환자의 38년이라는 숫자를 주경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뱅뱅 맴돌던 38년의 숫자와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조금만 가면 건널 약속의 땅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뱅뱅 돌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영향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영향이 결핍돼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요, 영적인 기아에 들어서 자신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해서 늘 광야만 맴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마비 증세에 이르러서요, 꿈쩍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느 때야 여러분의 신앙의 방황을 끝내시겠어요? 저희 교회 출입구 중에 사무국적으로 올라오는데 보면 이렇게 문구가 하나 적혀져 있어요. 보셨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어떤 한 어르신이요, 교회 상치를 받아 20년간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이 문구를 보시고 저에게 나오셨어요. 지금은 새벽기도까지 나오시는 걸 제가 봤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38년 된 병자처럼 마비된 채로 우리가 고착되어 있으면 맨날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 광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퇴적층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다. 뭔가 계속 흘러들어와서 쌓여서 나중에는 하나의 층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가 흘러들어 옵니다. 세상의 방법들 하나둘 취하기 시작하니 흘러들어 옵니다. 우리를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들이 우리를 시선을 사로잡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쌓여버린 퇴적층처럼 가둬버립니다. 우리는 그 안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질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력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질식 상태에 이르는 마비 상태에 이르는 영적 또한 육적인 관계의 질병에는 이 38년 된 환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어버린 생명을 내가 찾았다는 이 감격이 없다면 어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고 암흑 가운데 있던 나를 다시 광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감격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38년이라는 이 길고 긴 세월, 이 모질고 고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월을 향해 주님이 도전장을 내거신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게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나는 즉시 바로 지금 너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놀라운 위대한 선언이 바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만일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직면할 수만 있다면, 나의 오래된 이 고질적인 도대체 어찌 해볼 수 없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가정이 낫고자 하느냐? 너의 교회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사역하는 제주 땅이 낫고자 하느냐?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낫고자 하느냐? 너는 과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할 수만 했다면 우리도 자리를 털고 이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의 특유의 언어 유희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데스다. 콜롬비아가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는데 선원들이 베데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절망이라고 체념이라고 말하는 그 베데스다에 내가 새로운 영적인 대륙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배를 준비해 두었노라. 이 배에 함께 타자꾸나. 내가 이 배의 선장이 되어주마. 풍파가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고 암초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 배를 운전하고 항해하는 한 이 배는 안전하리라. 이 배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지의 대륙에 나아가 이제까지 체념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위대한 시대가 너희 가운데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이라고 체념이라고 말씀하는 그 베데스다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이라는 말은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되었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곧 다가올 거야.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저 하늘에
위대한 항해를 거쳐서 너희들에게 다가온 것처럼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항해를 향해 나간다면 너희들도 곧 즉시 회복될 거야. 어둠은 곧 떠날 거야. 새로운 광명이 너희를 둘러쌀 거야. 죽음과 절망은 뛰어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하늘 생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질 것이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다가가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올해 남은 2주간 동안 새로운 항해를 향해 여러분의 영적인 일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설렘과 기대감과 새로운 믿음에 충만하여 이 새로운 주님의 도전 앞에 아멘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처럼 너무 오래돼서 체념했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체념했습니다. 내 건강을 체념했습니다. 관계에 꼬이 걸리고 섞인 것들을 체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체념하지 말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울고 있지만 말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눈물 짓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주님의 눈물임을 알게 하시고 주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방법으로, 내 틀로 하나님의 방법을 고착화시키고 바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여, 하나님이 실 새로운 포도주를 받기 위해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항해를 출발함으로 광야에서 맴돌다 사그라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